아멘. 개척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목사님의 글입니다. 그 목사님은 개척교회가 크게 성장할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특별히 전도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도 많이 가졌고 또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성장시키려고 애를 쓰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전도하던 어느 날 좀 힘이 너무 들도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대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은근히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전도가 될까?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다른 목회자들은 목회를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들까? 교회는 언제 부흥할까? 이렇게 불평과 또 자조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부흥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의 그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느꼈습니다. 내가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거창한 기도 제목 뒤에는 내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이 숨어 있었구나 깨닫고 너무 부끄러움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과거엔 그랬습니다. 주님 사랑하기보다 교회 부흥을 더 사랑했죠. 주님보다도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의 크기가 확장되어지는 그것으로 더 즐거워했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도 이분과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참 잘못됐구나.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 속에 내 개인의 야망이 숨어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불렀던 찬송이 314장이었습니다. 1절만 불러볼까요?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에게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주님 사랑에 집중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부흥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게 주세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시죠. 신앙의 중심도 예수님이시고 신앙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죠. 크게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근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부분을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오늘 보면요, 초지일관입니다. 한마디로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길을 가셔요. 견문질하지 않습니다. 딴 데 신경을 분산시키지 않습니다. one mind,
one way, 한 마음이고요, 한 길만 지금 예수님은 집중하고 계셔요. 조금도 흐트러지거나 딴전을 피우거나 의영부영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한 목표, 한 길, 한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십자가의 길에 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정해져 보았습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아니면 조금 거기 가서 조금 에너지를 충전받으시려고 가셨을까요? 아니면 요새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땅을 밟으면은 몸에 기가 많이 좋아져서 에너지가 활성화된다고 해서 가셨을까요? 대답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예수님은 유다를 예상한 거예요. 유다가 이 자리로 예수님을 찾으러 올 줄로 미리 아시고 유다를 만나주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게 되는 것을 능동적으로 맞이하셨어요. 자, 4절에서 5절, 6절, 7절, 8절을 보면요, 이제 유다가 로마 병사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창과 칼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질문하셨어요. 모르고 물으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는데 누구를 찾느냐? 그러더니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5절, 나사렛 예수라.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예수님은 2번 반복하셨어요. 8절에도 보니까 내가 그니라.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은 잡히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피하려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몸을 숨기려 하지 않으셨어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어보려고 어떤 시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정면 돌파였습니다. 신앙에 어떤 문제가 오면요, 우리는 자꾸 숨으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또는 회피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문제는요,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이런 신앙의 풍들이 올 때는요, 믿는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지난주까지 예수 믿었는데 오늘부터 나 예수 안 믿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근본적인 예수님에 대한 문제가 오면은 우리는 도망가거나 변명하거나 회피하거나 숨거나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정면 돌파. 따라할까요? 정면 돌파. 옆 사람 인사했습니다. 정면 돌파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나오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느냐, 바벨론의 신을 숭배하느냐, 이 2가지 충돌이 오는 거예요. 충돌이 올 때 어쩔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죽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살려준다는 신앙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은 풀무불에 뛰어들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에도 들어갔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신앙. 신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중도가 없습니다. 중간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죠? 예.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살래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죽음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길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또는 어정쩡하게 중간 지점을 살피지 않으셨어요. 자,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포도주 잔이에요? 맥주 잔이에요? 죽음의 잔이죠. 그래?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시리라 그랬어요. 기꺼이 십자가 죽음의 잔을 마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안나스,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재판을 받는 과정에 2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가야바의 하수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맞습니다. 22절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있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때렸습니다. 폭행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면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시면은 이 때린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 의인을 때리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을 때리는 거예요. 누가 심판받을 대상자입니까? 이 사람이 심판받을 대상인데 심판하실 예수님을 때립니다. 누가 창조주고 누가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인 이 사람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때립니다. 험이 많은 사람, 죄가 많은 사람이 죄도 없으시고 험도 없으신 예수님을 때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때립니다. 어떻습니까? 기적초풍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겪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것 봐라. 이게 나를 아마 화를 내든지 아니면 멱살을 붙들고 그냥 패기를 치든지 하지 않겠어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까지 짊어지고 가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때리는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예수님은 아무 분노나 화를 발하지 않으시고 대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하고 맞짱 뜨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하고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이시고 갈 길이 바쁘셔. 예수님은 갈 길이 바쁘셔. 가야 될 목표가 있어요. 지금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헛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자, 그 다음 28절 보시죠. 자, 18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지금 재판받는 시간이 언제요? 새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어디 천지에 새벽에 재판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지금 새벽 한 3시 정도 돼요. 조금 더 늦게 잡으면 4시. 공무원들이 몇 시에 출근해요? 근데 새벽 3시, 4시에 공무원들이 나와가 판사가 나와 재판을 해요? 이 재판은 불법이에요? 아니면 정의로운 거예요? 불법이에요. 재판은 반드시 해가 뜬 후에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밤 3시야, 새벽이야. 그리고 사형 선고는 당일에 재판에서 당일에 사형 선고를 못한 거예요. 좀 더 관찰하고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하는 것이지 당일날 몇 시간도 안 지나서 바로 사형 선고를 내려고 바로 처형을 하는 일은 역사 이래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재판이 밤중에 모이고 있는 이 자체가 뭐예요?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불법적인 재판에 대해서 항의하시거나 저항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상소를 한다든지 의의를 제기한다든지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이 잔을 받아들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시시비비 따지지 않으셨어요. 32절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일체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견눈질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주님이 부름받으신 그 부르심 콜링이 주님의 운명적인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예언을 응하게 하는 그 외에는 일체 다른 것은 생각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에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견문질 한 번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생각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시간을 질질 어떻게 하든지 좀 끌면서 1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더 생명을 부지하고 연장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십자가를 안 지는 다른 길은 없을까라고 다른 어떤 타협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으셨어요. 피할 길을 살궁리를 한 번도 궁리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한 길에만 집중하셨어요. 두 길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오직 한 길에 one way.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이름을 볼 수 있는 것은요,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 아멘이시요 충성된 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충성이에요. 충성. 해볼까요? 충성. 이 사람은 인사합니다. 충성.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겨눈질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너희들도 나처럼 충성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가기를 바란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충성된 마음은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어떤 분이 주일날 제보 와서 목사님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예배 시간 계속 문자 주고받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게 가능할까요? 제가 안경이 매주 깨져야 돼. 여러분들의 집중이 얼마나 센지 안경이 매주 깨져야 돼. 안경이 깨질 정도로 목사님을 집중하셔야 돼. 목사님이 인물이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할 이유가 없이 그냥 그 목사님 자체에 집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을 달하시네. 목사님이 미남이세요? 아니면 안 미남이세요? 몰라요. 미남 안 미남 이런 거 따지면 안 된다고. 그런 거 따질 여유가 없는 거야. 주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오면 예수님이 주먹으로 맞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채찍질에 맞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15장 19절에 보면 갈대로 예수님이 맞으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희롱하고요 모욕하고요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빨가벗깁니다. 빨가벗겨. 예수님은 온갖 인간으로서 겪는 수치, 엄청난 수치심과 모욕감을 겪으시고 인간 이하의 존재로 그렇게도 모욕을 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모욕을 당하시도 분노하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냥 무대응 무심하셨어요. 침착하셨고 오히려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시는 그 길 외에는 그
일 외에는 한 가지도 생각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견눈질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그렇죠? 양다리 걸치고, 예. 주일날에는 성경 단순가 들고 교회 오고, 일주일 내내 세상과 보다고 살고, 예. 그래서 우리는 참 견눈질 많이 하는 이 인생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오늘 예수님은 초질관하시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콜링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럽고 참 회개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부엉입니까? 주님이십니까? 둘 다 안 됩니다. 한쪽을 선택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한 마음 한 길을 가시는데 상대적으로 두 마음을 품고 두 길을 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18장에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봅시다. 13장 37절 보세요. 13장 37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자, 찾았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신앙,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8장에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25절, 26절, 27절에는 자, 25절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부인하여되 나는 아니라. 한 번 또 합니다.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의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쳤는데 귀가 잘린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아까 뭐 말고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귀를 자른 그 사람의 누구예요? 친척이 베드로의 얼굴 모르겠어요? 생생하게 기억하죠. 네가 동산에 있는 걸 내가 봤다. 네가 말고의 귀를 자르는 걸 내가 봤다. 그랬더니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몇 번 부인한 거예요? 예. 그럼 베드로의 마음은 두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미련도 있어. 그러면서 자기도 살고 싶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 자기도 잡혀 죽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자고 하는 마음도 있고 내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두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을 구하는 은혜인은 이방인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잠실에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월세가 꽤 나왔어요. 교회 재정이 있으면 월세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하는데 너무 재정이 나중에는 바닥이 됐어요. 한 5개월 동안 저도 막 생활비도 없고, 굶어 죽었을까요? 더 잘 먹었을까요? 안 굶어 죽었어요. 나중에는 어떤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활비 다 채워주시고 교회 빈 재정을 다 채워주셨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누가 있었어요? 3명이 풀무불에 신앙 때문에 던져졌는데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동행해 주셨어요. 이 사람들을 던진 바벨론 군사는 타 죽었지만 불 속에 들어간 세 사람은요 깨끗하게 살아서 나왔습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던져짐을 당했어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으려고 했는데 천사들이 딱 진치니까 먹지도 못하고,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집어던진 사람은 다 죽었어. 다니엘은 살았어요. 더 영광스럽게 훌륭한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직책의 사람이 됐습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다 주셔요. 두 마음, 베드로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마음을 지닌 사람 본디오 빌라도를 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재판하는 총독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법적인 권한을 받은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38절 보시죠. 자, 18장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예수님 무죄라는 사실을 빌라도가 알았어요. 그 다음 19장 4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장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두 번이나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죄 없다, 무죄다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38절 읽어보시죠. 18장 38절 시작. 18장 38절 18장 38절 아니 19장 12절입니다. 19장 12절 19장 12절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쓰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예. 이 말에 대해서 그 후에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밀란이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가이사의 종이 아니니다 하는 협박적인 말에 대해서 빌라도가 두려움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 당시에 재판을 진행할 때 이 아내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숨은 제자였어요.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당신 이 사람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빌라도가 아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남편이 아내 말 들으면은 뭐가 생겨요? 예, 영광이 얻어집니다. 남편들은 아내 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될지어다. 예, 예. 빌라도가 되는 거예요. 예. 아내 말 안 들으면 빌라도가 되는 거예요. 빌라도의 마음이 뭐예요? 두 마음이에요.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예수님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무죄를 선고하고 싶은데 두 마음 중에 결국에는 뭐예요? 주님을 포기하고 자기 살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이 사람도 나중에는요 유배를 당합니다. 총독에 쫓겨나서 유배를 당해가지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양다리 걸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길을 가는 거예요. One way, one mind. 한 길을 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때로는요 죽음이 가로놓여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오늘 이 요한복음과 같이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그런 왕따 당하는 경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그 길을 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견눈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부흥입니까? 주님입니까? 축복입니까? 주님입니까? 기도응답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주님에게 집중하면요 기도응답이 따라옵니다. 주님에게 집중하시면요 부흥은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 신앙의 길에 풀무불이 놓여 있을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고리 앞에 놓여 있어도요 뒷걸음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뛰어드는 사람, 풍무불 가운데서도 주님은 천사를 통하여 보여주시고요, 사자골 속에 던져져도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부흥을 사모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